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태운동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교회 서울에 있어요. 저도 휴가 때 한번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태양강이죠. 태양강으로 돼 있고 생태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이 저술 활동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이제 고전하 목사님 분의 또 가장 친한 친구분이기도 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렇다는 건 이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물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문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제 게릴라 가드닝에 대한 한 청년에 대한 소개글이 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이 뭐냐 하면 버려졌거나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땅을 찾아내서 마음대로 꽃을 심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릴라라는 말 속에 마치 이제 사울을 피해서 게릴라 전술을 폈던 이제 다윗이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전투적인 느낌도 듭니다. 또 동시에 게릴라 하니까 불법적인 그런 냄새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삭막하고 험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무엇인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본인들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세상이 삭막하거나 또 삭막하다고 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을 입에서 쉽게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 게릴라 가드닝, 이 영국의 리처드 레이놀즈라는 청년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2004년에 버려진 땅들,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땅에 직접적으로 꽃을 심는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쓰레기로 덮인 땅에 쓰레기를 좀 치우고 그 안에 꽃을 심기 시작합니다. 꽃을 심기 시작하자 나중에 거기가 진짜 가드닝이 된 것이죠. 정원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쓰레기 악취에 인상을 쓰고 찡그리며 갔다면 이제는 데이트 코스로 그곳을 가기도 하고 더러운 곳 피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향기가 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시작하자 어느덧 그 정신을 이어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운동에 지금까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게 유행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뭐가 유행이냐면은 방송에서 게릴라 콘서트 이런 거 했어요. 정신이 참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죠. 게릴라 콘서트가 뭐예요? 게릴라 콘서트가.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삭막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송이 꽃과 같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심는 것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에는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심으신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 마지막 절이죠. 1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땅에 심는다. 이게 회복의 의미이기도 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의미도 합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이 아모스 9장 15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을 저희도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춥고 우리의 마음도 어떤 분은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추운 신앙의 여정들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운 시간을 지나면 역시 봄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들판에는
추운 겨울 익은 꽃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땅을 뚫고 오는 꽃들이 귀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한편으로는 추운 겨울을 견뎠던 그 땅 속에서의 시간도 올라오는 시간 못지않게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꽃들이, 풀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자라날 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바꿔나갑니다. 수많은 예수 꽃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곳곳에 자신의 초소에서 온 땅을 뚫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꽃들이죠. 나태주라는 시인은 온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시에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촉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예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태주. 무심히 지나치는 골목길, 두껍고 단단한 아스팔트 각지를 비집고 솟아오르는 새싹의 촉을 본다. 얼랄라, 저 여리고 부드러운 것이 한 개의 촉 끝에 지구를 들어 올리는 힘이 숨어 있다. 한 개의 촉 끝에 지구를 들어 올리는 힘이 숨어 있다는 식구가 너무 놀랍습니다. 생명이 올라오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땅에서 올라온다 말할 수도 있고,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땅을 들어 올린다 라고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놀라운 힘을 노래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저는 어떤 방향에서 자신의 삶을 간주하고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뚫고 올라오는 게 힘들어 보일 수 있으나 관점에 따라서는 세상을 전체로 다 떠받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힘있게 올라온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게릴라 가드닝, 그런 것을 시작한 리처드 레이놀즈처럼 자신의 유익, 성과를 계산하지 않고 이 땅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것 같으나 그의 그러한 삶은 실상은 강력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삶은 물질이 부족해서 빈곤한 것이 아닙니다. 간드가 했던 말처럼 우리 지구는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기에는 충분히 크나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작고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빈곤은 물질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에서 옵니다. 욕망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렇습니다. 욕망,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욕망. 마치 리처드 레이놀즈가 버려진 땅에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꽃을 피우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수많은 어지러운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그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 욕망이, 악신하는 그것이 질서 없이 막 되어 있는 그 마음에 꽃을 심으신 것이죠. 욕망이 많아질수록 꽃이 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펼 자리가 없어요. 그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피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빈곤, 어지러움, 삶의 이런 것은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말씀이 이 안에서 싹트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빈곤한 것이다. 말씀 없는 빈곤. 사람에게 진정한 풍성함,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꽃 피우는 삶, 말씀이 피어나는 삶,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삶 속에서 피워내는 삶,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것이 빈곤입니다. 이것을 수많은 신앙인들이 체험하며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는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복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자리 잡은 것,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꽃 피워지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복이었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셨어요. 한산 가운데.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괴로웠던 사나이나 괴로웠던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그 실존을 어떻게 봤냐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 상황은 행복이다.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다. 윤동주라는 시인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이 땅의 꽃으로,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신학적으로는 이제 로고스 창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10절부터 봉독했습니다만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하죠. 근데 이 로고스가 결국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말씀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니까 어둠이 빛이 오셨는데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이 여러분 빛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 존재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말합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는 순간 어둠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 빛이 없구나. 어둠이 자기 실존을 부정할 때 빛을 깨닫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기 부정,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완전한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둠은 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부정을 하기보다는 이 어둠을 어떻게 하려면 빛을 부정하고 싶고 다른 일을 부정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빛을 부정하는 것이 어둠인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보다 편합니다. 쉬워요. 그래서 이 빛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예수님 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 얘기죠. 우리 얘기죠. 완전히 빛으로 어둠이 내가 완전히 자기 부정으로 그분을 영접하느냐 깨닫느냐. 영성가 마에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이것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그는 탄식합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말합니다. 영성신학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식은 뭐냐면 영성신학에서는 이제 침묵을 말해요. 침묵. 우리가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입으로 곡해하고 부정하며 있는 그대로 자기 부정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 부정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부정하며 말씀을 읽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새해 큐티를 하자고 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큐티는 누가 제일 뭐하냐? 목사가 제일 못한다 합니다. 왜냐면 큐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설교를 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만 뭘 얘기하려고 하지 자기에게 아마 이제 강사님도 그렇게 얘기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하면 저도 이렇게 큐티하면서 그냥 직업병도 아닌데 그걸 자기의 삶을 안 몰라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제일 못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런 저 같은 사람, 이런 부족한 사람들 모습이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도 곡해를 하니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니까 오셨어요.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분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는 완전한 자기 부정, 완전한 빛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말이요 저 사람한테 가면요 제 의도와 이 사람이 듣는 의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을 하거든요. 아이고 오늘 예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분이 생각하기에 여자친구인데 목사님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진위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것들을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뜻이 탁 들어갔는데 내가 이것을 듣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곡해의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물으면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이기로 말씀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저거는 장 목사님 얘기야, 저거는 우리 뭐 형장로님을 향한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피어내시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피어나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합니다. 알지 못했다 말합니다. 알지 못하면 이어서 11절 12절에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영접. 헬라어로 영접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영접. 영접을 얘기하려면 선뜻 생각하기에 한글로 번역해서 생각하기에 영접을 해야 되니까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접하려면 누군가 와야 되겠죠. 누굽니까? 손님이 있어야 돼. 그죠? 영접이라는 단어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개가 성립이 돼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되고 손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헬라어의 이 람바노는 이런 개념을 좀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취하다,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귀한 손님을 받아들이고 접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 속에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자기 인생 속에 손님, 내가 주인인 게 손님으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극진하게 보살피고 대접하고 마르다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접대하고 거기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집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접대하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대하고 예수님을 다시 아이고 그동안 아이고 극진해 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배웅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 접대하고 집에 가면 예수님 배웅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접대와 배웅을 번갈아가며 하는지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다 그래요. 갈급하게 두드리고 계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대했으나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동체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모태신앙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글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왜 이 중요한 람바노라는 이 단어를 영접으로 번역했을까요? 접대, 대접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님, 나그네, 주인장, 낯선 사람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가 호스페스입니다. 호스페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여러분도. 그래서 순례자와 여행객을 그 숙소로, 그들을 이제 맞이하는 숙소를 호스피털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 가면 하스피털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병원이에요. 하스피털. 원래 의미는 이제 손님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접대에서 하스피털. 병원을 뜻하는 단어가 하스피털인데 영어가 이제 같은 어원이 뭐냐면 대접도 하스피털리티라고 되어 있죠. 같은 어원입니다. 병원이나 접대, 대접, 영접이나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치유가 일어난다. 힘든 사람, 극진히 접대할 때 그 사람의 위로를 받아요. 병원에서 사람이 올 때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이 되는 순간에. 그렇다면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되었어요.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접대하시고 접대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서 주객이 전도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주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이것을 두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믿는 자들. 믿는 자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믿는 자들도 원어로 보면 의미가 강렬합니다. 피슈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은 계속적인 이제 믿음이 이제 계속적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한 번 믿었다, 한 번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아닙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한 번 주인 됐다가 손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주인 삼는 그 사람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한때 참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 조금 힘들 때는 잠깐 쉬었다가 괜찮을 때만 믿는 거 말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인가? 나는 믿는 자인가? 얼마나 쉽게 상처 입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가? 얼마나 쉽게 실족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님이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성경은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죽이기 전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말합니다.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 성경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규정합니다. 13절 이렇게 되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저들이 지금 피어나는 삶의 모습은 사람의 혈통, 육정, 뜻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올라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네.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죠.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땅에서 피어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어디서 피어오르냐? 말씀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이요. 삶의 태도,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걸음, 세상의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피어나는 자들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그 말씀에서 꽃 피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난 자로서 아름답게 주의 말씀으로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죠. 말씀에서 육신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어난 것이죠. 육신으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기반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피어난 꽃을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러니까 무슨 동작이 별로 좋아 보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 꽃으로 속아 있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만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이제 모노게네라고 합니다. 모노게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게 모노라는 말은 여러분 익숙한 단어예요. 모노 드라마라고 들어보셨죠? 혼자 막 삼적 사역 혼자 다 하는 거. 혼자. 유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노란 말에. 그리고 이게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모노라는 단어에. 혼자, 유일, 혹은 온통 전체, 전부. 게네가 아들이라는 뜻이죠. 게네가 아들. 모노게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죠. 우리가 번역으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노게네라는 말 속에 전체, 온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너무 놀랍죠. 저도 묵상하다 이게 참 놀랍다 생각하는데,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이게 확장돼요. 온통, 전체. 뭐냐면 12절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이죠. 유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꽃밭에 그 꽃이 피었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많은 씨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들이 삶을 통해서 온통 다 채워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은혜로 세워져 가길 바라는 것이, 온통 아들이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다. 독생자라, 모노게네라는 말 뜻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의미와 동시에 모든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교 중앙교회 2021년도에 이 꽃밭에 꽃이, 예수님의 꽃들이 아름답게 삶 속에서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